다 같이 일어나셔서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begin the worship service with hymn song 282 and then silent prayer.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저 보혈을 흘려주시고 너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가져갑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1장 부르신 후에 윤마리아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sing hymn song 421 and then senior Deaconess Yoon will lead us prayer.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만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고집대로 하나님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 용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로 하나님 또 불로 하나님 재앙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전 세계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 고집이 너무 세서 저희의 모든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며 서로 미워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아바카의 사랑이다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무한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일레보노스의 주님 차단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차단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또 주님을 믿다가 멀리 떠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 또 주님의 자단을 또 드나들지 않는 영혼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눈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소소한 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단옥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항상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하고 너무 강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이끌고 가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 나가 소금의 빛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전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깨어지게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 한마디 한마디락도 저희들
항상 행동 하나하나락도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의 공기까지도 주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모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서 1319페이지입니다. 1319페이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Scripture reading from Zechariah chapter 8 verses 1 through 13.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다 함께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Scripture reading from Zechariah 8, 1 through 13. Good morning. Chapter 8 from the book of Zechariah. Again,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came to me, saying,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I was jealous for Zion with great jealousy, and I was jealous for her with great fury. Thus saith the Lord, I am returned unto Zion, and will dwell in the midst of Jerusalem, and Jerusalem shall be called a city of truth, and the mountain of the Lord of hosts, this holy mountain.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there shall yet old men and old women dwell in the streets of Jerusalem, and every man with his staff in his hand for very age.
And the streets of the city shall be full of boys and girls playing in the streets thereof.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if it be marvelous in the eyes of the remnant of this people in these days, should it also be marvelous in mine eyes, saith the Lord of hosts.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behold, I will save my people from the east country and from the west country, and I will bring them, and they shall dwell in the midst of Jerusalem,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in truth and in righteousness.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Let your friends be strong, ye that hear in these days these words by the mouth of the prophets, which were in the day that the found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of hosts was laid, that the temple might be built. For before these days there was no hire for man, nor any hire for beast, neither was there any peace to him that went out and came in because of the affliction. For I set all men, every one against his neighbors. But now I will not be unto the residue of this people, as in the former days, saith the Lord of hosts. For the seed shall be prosperous, the vine shall give her fruit, and the ground shall give her increase. And the heavens shall give their due, and I will cause a remnant of this people to possess all these thing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as ye were a curse among the healthy, O house of Judah and the house of Israel, so will I save you. And you shall be a blessing, fear not, and let your hands be strong.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Amen. 이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통해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응답받고 회복의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특별히 영육의 곤고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치료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이 시간 성령 충만받기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 피의 권세로 이 시간도 덮어주옵시고, 연약한 주의 권속들마다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 비춰 주실 때 이 제단에 헌신한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며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러 태워 주옵시고, 악한 병마둠의 권세가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땀, 성령의 불성각으로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조금 더 피곤치 않으며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고 오늘도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앞세워 주님과 통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성도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이 제단이 참으로 기쁨과 성령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빛 비춰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행하는 주의 권속들이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육에 곤고하고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육신을 붙잡고 있는 병마가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육신의 통증을 가져다 주는 병마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 근심, 우울, 불안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 주는 악한 권세가 묶음을 놓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팔과 다리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걷고 뛰며 찬양하며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발걸음 기쁨으로 섬기고 드리는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헌신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근처와 권속들 오늘도 이 제단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 제단, 성령이 충만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거룩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식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주님의 우리를 가진 귀한 뜻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심령에 찔림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온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국 선교 초기에 그 미국의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 가운데 W.L.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스왈론 선교사 부부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의 전도를 열심으로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유지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얼굴을 서로 익히고 그들과 친교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 지역 유지들을 찾아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집마다 다녔을 때 참 희한하게도 그 모든 집의 안방 운목에 커다란 놋그릇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집의 안방에 운목에 있길래 저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스왈론 선교사 부부가 그 지역 유지들을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먼저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그 큰 녹그릇 5개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성은이라고 하는 요리사를 불러다가 맛있게 닭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 가정에서 빌려온 놋그릇에다가 흰쌀밥을 수북이 담아가지고 그 안성은 요리사가 만든 닭 요리와 함께 지역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놋그릇에 그 흰쌀밥의 수북이 담겨져 온 그 성찬을 보고서 그 지역 노인들, 어른들이 기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흰쌀밥을 수북이 담아온 놋그릇은 요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왈론 선교사 부부가 이 놋그릇이 요강인 줄 모르고 흰쌀밥을 수북이 담아서 대접하려고 했던 그 정성을 보고서 이 안성은이란 요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선교사님이 정성인데 내가 그 정성을 봐서라도 교회에 나가 앉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성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가 살던 황해도 일대를 열심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첫 아들은 그 소래교회 장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한국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요강인지도 모르고 놋그릇에다가 밥을 수북이 싸서 대접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 부부의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시작된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 없는 되풀이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예컨대 참 이 놋그릇에 요강인 줄도 모르고 정성껏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려고 했던 이 스왈론 선교사 부부를 만난 안성은처럼 말입니다. 그 안성은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뭐냐고
있다면은 아마도 그는 그 선교사 부부가 그렇게 정성껏 요강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밥을 담아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날 자기가 보았던 그 참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스가랴 8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전반에 걸쳐서 무려 10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복은 다름 아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는데 마지막 전쟁 때는 참 18개월 동안 완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궁궐과 고관 대작들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남은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 뿐이었어요. 그들이 연명하기 위해서 농사 지으며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하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바벨론에게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오직 기대를 걸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강했던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왕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이 마침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근데 그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전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신약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만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의 공동체에 거는 기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지역에 들어와서 오래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거기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지 언 1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맙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무엇보다도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그런 나라에 원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그 파푸아뉴기니아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 선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아주 밀림 지역인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뻘거벗고 사는 나체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은 옷을 입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원주민들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뻘거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단기 선교팀이 숙소에 돌아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팀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원주민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팀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 원주민들이 예배 올 때 도대체 헌금을 어디다 넣어가지고 왔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엔 집중하지 않고 원주민들 보면서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치게 하였느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해도 삭슬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삭슬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받긴 했지만은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할 때 그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여놓게 되어 있어요. 또 남의 일을 해도 삭스로 돈을 받아서 수중에 그 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도 남은 게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것 같은데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에 부르심을 받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학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작 해야 할 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농사 열심히 짓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헛된 수고 많이 했지만은 결국 농사 짓고 수확했을 때 거둔 것은 극히 적은 것이었고 그 적은 것마저 집으로 가져가니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보다 먼저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정신 차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성전을 짓기 위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전 기초 공사를 위해서 지대를 놓는 작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예?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예? 그 시온을 위해서 조금 질투하는 게 아니라 크게 질투한다.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분노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뭐 집을 나가든 바람을 피든 나는 관심 없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 때 크게 질투하시고 분노까지 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바라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었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만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함께 시온에 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거하실 때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랬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아주 높은 고지대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감람산, 시온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거기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보면서 그 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와 거룩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산, 시온산, 감람산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거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고 했어요. 11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부어 주실 때 뿌린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땅은 곡식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풍족히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폐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참 이 20석을 거둘 수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10석밖에 거두지를 못했어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 50부대 정도를 거둘 것을 예상했지만은 거두고 보니까 20부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게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해도 항상 부족하고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부어주시고 하늘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땅은 곡식을 내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족히 먹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의 입에 놀림감이 되고 저주거리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을 좋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게 복이에요. 복이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을 주신 결과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가 굴러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이 된 사람은 복이 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복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이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배가 파선하게 되었어요.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무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탄 그 백성들까지 다 무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본문 16절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것은 우리가 매사에 진실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나눠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오늘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사명의식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서 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파하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 아무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와 거룩의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고 이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이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주의 뜻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넘쳐나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주여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봉사하며 동행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시고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존재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눠주며 많은 생명을 살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기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이 나눠지고 많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심은 성도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 누리고 세상에 나누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족히 누리고 나누고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조금 더 피곤치 않고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hose who atten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금년교회 표를 기억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성전에서 기도로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he church slogan for the new year is the church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데 힘써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We give Sunday worship service 10:50 a.m. and intercessory prayer meeting at 10 a.m. on Sunday. Let us participate and share His blessing. 교우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또 문제나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keep praying for the living and health of the church members. 오늘 친교 음식 봉사는 이 구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교 식사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친교실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자택에서 식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도시락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finish the worship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song and benedictio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Jesus and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복이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리고 온 세상에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